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네. 우리 양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의미에 있어서의 선한 양심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양심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해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참 양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 양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공회에서 부르짖기를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해요? 양심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 속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한 절 더 보십시다.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네. 우리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뭐 내 양심껏 행하면 되지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난 떳떳하면 되지 사람에 대해서는 뭐 난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양심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의 이 모든 가게에 나오는 상점에 나오는 생선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옵니다.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포세이돈에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일단 그걸 제물로 바쳤다가 그것을 그 다음에 이 신에 보내서 상점에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논란이 많았어요. 뭐냐면 그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거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논쟁이 많았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양심을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먹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데 그까짓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양심을 쫓아서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괜찮아 먹어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마음에는 거리끼는데 그것을 먹으면 그가 양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양심은 나를 옹호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말이 안 통하고 자기를 안 믿어주면은 내가 정말 내 양심을 두고 말하는데 이게 내 양심껏 하는 것이야 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이제 서로 다툼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상대가 정말로 뻔뻔스럽게 나오면은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뭣도 없냐? 양심도 없냐?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주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네. 이것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양심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양심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교회의 목사고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그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볼 때 마음의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내 양심은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타인을 위해서 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지 나만 옳으면 돼. 내 양심대로 행하면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한 양심은 뭐라고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그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서울중앙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한 집사님 집을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낮에 있지 않아야지 되는데 가니까 남편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나가실 것이니까 이제 남편은 그냥 나가실 걸 생각하고 우리끼리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봄철이하는 이 대신방 모든 일제 방문을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 방문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집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똑똑똑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남편이 커피를 타가지고 그 사람들 숫자를 다 세가지고 커피잔을 받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분이. 그거 얼마나 기특한 마음입니까 사실. 네. 내 집 온 손님이니 그는 참 생각을 해가지고 커피를 다 타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커피 잘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야, 이 남편이 마음을 다해서 내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 커피를 타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왜 커피 안 먹어요?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커피를 타온 사람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네. 그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뭘 커피를 대접하는 게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커피를 타온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 커피가 10잔이 들었다가 10잔 도로 다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잔을 마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봤자 2잔이잖아요.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럼 그쯤 되면 좀 먹어주지 말이에요. 커피 한 잔 먹어가지고 얼마나 건강이 나빠진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와 우리 집사람이 2잔씩 먹었어요. 네. 그 밤에 우리 집사람은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네. 여러분 내 양심은 아예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내 양심은 누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에는 커피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베풀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은 내용이에요. 대전 어떤 지역에서 이 다른 개신교에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개혁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아주 온 교인과 목사님을 진하게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접하면은 무슨 반찬이 올라오겠어요 주로? 네, 아주 맛있는 고기 반찬이 나오는데 그것도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김치찌개를 아주 뽀글뽀글 아주 맛있게 끓여서 나왔습니다. 네. 우리 교인들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네. 그런데 목사님이 잡수셨어요. 목사님이 잡수셨어요. 훗날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날 목사님마저 안 드셨으면 저는 그날로 교회를 빠이빠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쫓아서 내 양심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과 그렇지 않은 양심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늘 내가 부모님을 쫓아서 어려서부터 이 절에 늘 가서 공양을 드리고 이렇게 그 절에 가면 대웅전에 앉아서 절을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절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절에 가면은 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소풍을 불국사로 갔습니다. 그럼 불국사에 가면은 불국사 대웅전을 구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절에 왔으면 부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동급생들하고 같이 왔는데 창피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돼? 내 양심은 가서 부처님 앞에 참배를 하고 거기다 시주를 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양심과 거듭난 양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습득한 지식이 다른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양심이 제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잘 깨닫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양심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자기의 양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한 빛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이렇게 행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우리의 양심을 쫓아서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깨달아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디모데 전서 또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네, 여기 보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양심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직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따라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데도 그것을 하면은 내 믿음이 약해집니다. 양심과 믿음은 그런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꾸 내 길로 자꾸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꺼리낌이 있을 때 하지 말아야지 돼. 근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일단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에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내 자아의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후회가 와요. 그게 막 계속 반복되면 그런 뉘우침도 안 오고 점점 내 양심이 둔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잘못을 깨우쳐 주시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누구가 계시다? 대언자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우리가 낮에 단정하게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안에 거해야지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린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 약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요?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네. 10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을 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늘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맑은 밀로 우리의 모든 걸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낼 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지 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잘못된 실수한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즉각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지 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모든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건 뭐예요? 피밖에 없어요. 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과 보혈, 양심과 믿음, 이게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네. 그런데 로마서 14장 23절은 뭐가 죄냐? 믿음을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뭐예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해지면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집니다. 너무나 많은 걸 알았으니 내가 양심이 이게 더 예민해지고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 율법주의예요. 네.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짐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네. 그러나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나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12월 달 교회 지남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 호주 그 처녀가 19살에 그가 참으로 이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까지 합본을 가지고 그걸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다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식더라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앤드류스에 가서 이제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의 글과 그 다음에 감리교를 세우는 웨슬리의 이 사상을 비교하는 그걸 가지고 그가 논문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가 새롭게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웨슬레가 그도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지 그 웨슬레가 회심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때 그가 깨달음이 왔어요. 이야,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쉬운 것을. 네. 여러분은 많이 알면 알수록 무거워지고 뭔가 이게 내가 이거 요렇게 살면 안 되고 요렇게 살면 안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뭐에 빠진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말씀들을 봐야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건 전체가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이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깨끗한 양심 옆에는 뭐가 있어요? 보혈이 있어요. 보혈.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 행동이 올바르고 내 삶이 도덕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가 이룬 모든 성취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행위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많이 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를 대면해서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근데 한때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니까 홧김에 가서 죽여버렸어요. 네. 여러분 화난다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사람 죽일 수 있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독하지 않으면 사람 죽일 수 없습니다. 네. 살인자예요, 살인자. 만약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다면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 때를 벗겨내신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걸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양을 몰고 가다 보면 양이 한 마리가 없어요. 가다 보면은 가시덤불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시덤불에 있는 양을 빼내려면 쉽으니까 나도 가시에 찔리고 양도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고 이래서 그걸 건져내면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시를 발로 차면 내 발만 찔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요? 나는 이 쓸모없는 광야의 가시덤불 같은 존재다. 자기 존재를 그는 쓸모없는 가시덤불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에 임하셨어요. 불이 붙었어요.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무슨 나무라든지 어떤 바위에 그 든든한 바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쓸모없는 가시덤불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가시덤불은 안 타는 거야. 불만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구경을 간 겁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냐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나는 온전하다, 나는 참으로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나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학입니다.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도 저런 죄인.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내 죄를 생각하게, 국률한 마음이 생겨요. 저는 완전주의자가 되지 못해요. 저는 제 삶이 참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를 진짜 전혀 안 보는데, 옛날에 텔레비 볼 때 뉴스 시간에 어떤 고위 관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붙들려 들어가는 걸 보면은 꺼요. 저는 보기가 싫어요. 저 사람이 저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런데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 하는 거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속을 비추어 본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가. 꺼버려. 남의 불행을 볼 때 내 불행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을까? 여러분, 청결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보혈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채우지 말고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면 많이 알수록 은혜가 더욱 커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지면 위에 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더 높더라. 더 뛰어나더라. 왜요? 그의 본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는 화가 났을 때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과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험하기 위해서 야,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다 멸해버리고 너 하나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오더니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가나안에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했더니 그럼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지.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집어서 안달인다고 아브라함은 그냥 멸망시키지 않도록 안달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멸망시키시죠? 그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실수가 많은 다윗 임금을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왜요? 자기를 향해서 반역을 했던 누구요?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 그가 전쟁하러 나가는 자기의 장군들에게 그 소년 압살롬을 좀 잘 봐달라고.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지 되는데.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를 반역하는 그 자식을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그를 국률이 여겨달라고 장군들에게 부탁하고 그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는 이 누구요? 다윗을 보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 사단을 영원히 멸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 양심이 참으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그 실수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기쁘게 주님의 보혈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또 누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양심은 지식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만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시편 139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흙덩어리 딱딱한 것처럼 이렇게 물에 젖었던 흙이 굳어지면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물을 조금만 부면은 금세 어떻게 돼? 부스러져 버리는 진토와 같은 존재, 진흙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동요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그분이 빛 가운데 행하면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날수록 내 양심은 더 밝아지고 날카로워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 푸근한 삶을, 푸근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겠는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청진기로서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은혜의 삶을 지속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아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빨리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